어느새 연말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런저런 결살들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대학에도 종강이 되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또 기말 리포트를 내는 그러한 바쁜 손길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에 장신대에 한 학기 이제 가서 영성신학이라는 과목을 좀 가르치기도 했고요. 이제 또 다 종강을 하고 이제 또 기말 리포트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학생들에게 요청했던 그 주제가 신앙과 감정, 또 감정과 영성, 이런 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요청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마음, 또 영성,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나 한번 좀 자기 속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로 리포트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한 35명쯤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지금 레포트를 쭉 읽어보면서 또 학생들 속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레포트의 한 부분을 제가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가 있다. 이것은 이성이나 의지와 달리 성숙하지 못한 왜곡된 감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아이는 25살 나이에 맞지 않게 느끼고 행동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솔직히 토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랑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언제나 바빴던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아이의 슬픔이 어느새 분노로 바뀌어 저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저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 저의 불안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안에 많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을 잃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저의 슬픔과 분노를 저 깊은 곳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확신으로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를 질투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시기합니다. 이것은 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임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감이 내면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제 컴플렉스가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인격의 근원이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자신의 속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생 하면은 믿음이 좋은 청년들,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한 사람들, 정말 나름대로 그 20대 청년들 가운데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뜨거운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 가운데도, 신학생들 가운데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신 속에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음을 고백하고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또 결혼한 학생도 2명이나 이제 빨리 하는 학생이 2명이나 있었는데요. 근데 그 학생들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들, 또 제 클래스에 탈북 신학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은 또 이 남한에 와서 인간 관계를 맺는 그 어려움들,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존감, 자기 정체감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음을 그들의 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우리 인간은 어차피 완벽은 없다. 어느 누구도 100%는 없다. 단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이든 또 마음의 어려움이든 그런 것도 한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직시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자기가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연약함들이 하나님 안에서 터치가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면은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강의를 하고 또 그런 리포트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리포트를 쭉 읽으면서 또 이 학생한테 이런 내면에 또 혼란스러움이 있구나,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같이 이제 좀 제가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멘트를 좀 해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두세 명, 서너 명은 계속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야 될 그런 학생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어른이든 청년이든 아이든 우리 내면 속에 100% 완벽한 행복, 100% 완벽한 감사,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구든지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고 양지가 있고 그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속에 같이 공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도 양쪽이 있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시편 속에 어떤 대조적인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대꾸를 이루듯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노여움과 은총, 반대되는 그런 단어이죠. 또 잠깐과 평생, 또 저녁과 아침, 슬픔과 기쁨, 이 단어는 전혀 정반대되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산같이 한때는 굳게 산같이 나를 세워주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심으로 내게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슬픔과 춤이 대조가 되고 있고요, 또 베옷과 기쁨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 속에도 한때는 밝은 것이 있었고 한때는 어두움이 있었다. 또 때로는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었다. 때로는 그늘진 것이 있고 때로는 양지가 있었다. 때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었고 때로는 불행을 느낄 때가 있었다.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난 자리에서 아주 재미난 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만나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러한 분인데요. 막 50이 막 이제 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10년 전부터 소위 천자문, 하늘천 따지 하는 천자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자문을 읽을 계기가 있었고 어떤 계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지금 10년 정도 계속 천자문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을 한 거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얻지는 못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천자문 속에 중국의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떤 천지 창조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인생의 삶의 방법과 의미들이 천자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번 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싶고 좀 배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이제 그런 말을 하다가 조금 이건 아주 가벼운 넌센스처럼 그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자를 뭐 조금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자, 한글이 있다면 뭘까요? 한자 중에 그 한자를 선택한다면 무슨 자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이야기할까요? 한자 중에 예? 복. 예? 이게 넌센스성 질문입니다. 근데 보니까 맞아요. 그분 말이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자, 많은 한자 그 단어 중에 딱 한자가 있어. 한 글자. 그게 뭘까요? 신자입니다. 신자. 신라면. 아시겠어요? 신라면의 신자. 신라면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여러분 신라면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우리 한국에서 매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판매되는 거가 그 생산량이요. 1년에 약 8억 개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중국, 하여튼 외국에 쭉 지금 수출이 돼서 라면 시장의 거의 70% 이상을 신라면이 지금 잡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뭐 신라면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은 라면을 드실 기회가 있고 뭐 이제 또 신라면을 드실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삼양라면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먼저 저는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만 젊은 많은 분들은 삼양라면보다는 신라면 쪽을 또 선호하는 그런 또 입맛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한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이게 신자예요, 그죠? 매울신 이게 신자인데요. 한번 라면 봉지도 보시면 이게 이제 딱 나와 있잖아요. 아마 젊은 이제 20대나 중고등학생들은 이것을 매울신이라기보다는 신라면 신이라고 이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죠? 라면 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매울신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중국에서 노예들 이마에 어떤 문신을 새길 때 인두를 만들어 이렇게 불에 지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쓰였던 그런 형틀의 도구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저 모양새를 잘 보시면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고문할 때 찌르든지 때릴 때 썼던 그런 어떤 형틀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서 맵다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가고 찌르고 뭐 이렇게 불로 지지기 때문에 맵다 그런 뜻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매울신에서 이제 한자 획이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글자 의미가 확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예, 행복할 때 쓰는 행복할 행자죠. 신 매웁고 쓰리고 아픈 것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은 획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맵고 쓰디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요. 획 하나만 더 얹히면은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또 자기의 처지를 볼 때 어떤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가 없으면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하나를 더 잘한다, 그럼 내가 우쭐한 마음이 들게 되고 행복한 마음도 들게 되거든요.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하나가 많으면 행복하고 또 하나가 적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의 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보여주실래요? 신에서 행으로 가는 것, 저 글씨처럼 획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저것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매울신에서 행복으로 가는 것은 저 위에 십자가 하나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바로 행복으로 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조금 기독교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쓰고 맵고 힘들었던 인생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더해지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참다운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신라면을 먹으면서 매운맛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밤에 잠자리 들 때에 또 신라면을 먹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 젖은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 우스갯소리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저녁에 살 때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잠을 푹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쁨이 충만하다, 아침 햇살처럼 우리 마음이 밝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녁에 잠잘 때 뭐 신라면을 먹고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밤에도 울고요, 낮에도 울고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도 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기도 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에 울며 잠자리에 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제적인 삶이었고 다윗의 경험이었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 들 때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물로 잠자리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에이스 침대에서 자면은 몸이 가뿐해서 아침에 잘 일어날 거다 뭐 말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또 쿠션 좋은 베개를 가지고 자면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의 1 여자분들 특별히 어디 바깥에 여행 가시거나 어디 가실 때 혹시 자기 베개 가지고 가시는 분 계신가요? 베개 바뀌어도 잠 못 자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삶의 침대나 베개나 여러 가지 잠자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잠자리 들 때 울며 잠잤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찾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비록 잠자리 들 때 울며 잤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면요 늘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아까 그 학생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늘 부모님의 사랑 받기를 원했지만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몰라도 아마 좀 늘 그러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25살이 되었는데도 그것이 자기 속에 어떤 그늘로 아픔으로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좋은 치료책은 바로 엄마 아빠가 그냥 무조건 놀아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것 자체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얼굴이 펴집니다. 밝아집니다. 기쁨이 있고 살맛이 나요. 근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늘이 집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대충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설 때는 늘 그 얼굴이 용모가 빛이 났다고 그래요.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말씀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얼굴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생기게 되고요.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큰 슬픔 중에 머무르는 모습을 다윗의 생애 중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던, 많은 경험했던 다윗이 한 가지 문득 깨닫는 일이 이 성경 속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한 단계 점프를 하거나 한 단계 업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한 단계 점프를 해서 확 어떤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어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요. 또 책을 많이 읽어서 이러한 저러한 상식이 많아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은 질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일컬어 다양하게 표현하기를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하산해도 된다. 근데 그런 말 우리가 농담 삼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계몽되었다. 어떤 사람은 제3의 눈이 열렸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은 쫙 점프를 하게 되고요. 크게 성장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깨달음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 비유로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답답해 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잠언을 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애를 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눈이 확 띄어져요. 마음이 확 열려지는 게 있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나 여러 가지가 한 단계 업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굳이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성경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고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이 기쁨이 된다. 또 배옷이 기쁨의 띠가 된다. 슬픔이 춤이 된다. 그리고 근심이 소망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윗이 깨닫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것들을 다윗이 몸소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것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나름대로 크든 적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눈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8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에게 가려졌을 때, 은혜가 떠나갔을 때,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찾는,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거지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 뭔가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죽기 이틀 전에 마틴 루터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요, 응답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마태복음 7장에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것을 결산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슬픔, 근심, 어두움이 혹 우리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심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춤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일 지내시면서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 생각하시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 기도의 결과로 정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